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죠?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뭔가 이끌리는 게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남한테 잘해줬습니다. 도움도 줬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손해도 봤습니다. 참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왜 복은 저 멀리 달아나는 것만 같은가? 왜 착하게 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분들, 오늘 밤 이 영상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답하셨습니다. 금강경에 딱 5글자로 무주상보시. 오늘 이 2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이 5글자의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드릴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이야기들, 실제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무의식 깊은 곳에 심어질 부처님의 지혜. 눈을 감으세요.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잠이 오면 자도 됩니다. 이 목소리는 계속 들릴 것이고 자는 동안에도 씨앗은 심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복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1장 가장 충격적인 반전. 착한 사람이 왜 더 힘든가? 먼저 솔직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만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는데 그 업보는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이것은 신앙심 없는 사람의 불평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제자 중 한 명도 이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보리 존자. 금강경이 시작되는 순간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라였을 때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향한 마음. 즉, 수보리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저는 깨달음을 향해 살기로 했습니다. 선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의 질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답하셨냐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가?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씨. 매달 절에 가서 시주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욕심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돈이 모자랍니다. 건강도 자꾸 안 좋아집니다. 자녀들도 말썽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박씨. 남한테 퍼주는 법도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뒤에서는 교묘하게 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집도 큽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공평하다. 맞습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업보는 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업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실질적인 것입니다. 김 씨가 베풀면서도 왜 복덕이 쌓이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절에 가서 시주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제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웃에게 쌀을 나눠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이 나중에 뭔가 보답해주겠지. 아는 사람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줍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어려울 때 도움받겠지.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김 씨는 베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 씨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냈으니 저만큼 받아야 해라는 아주 정교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유상보시라고 합니다. 상이 있는 보시, 즉 기대가 있는 보시, 조건이 있는 보시, 계산이 있는 보시, 그리고 부처님은 이것이 복덕을 쌓는 방법이 아니라 복덕을 소비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베푸는데 복덕을 소비한다고요? 맞습니다. 기대와 계산을 가지고 하는 보시는 오히려 내 복의 그릇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가는 그릇. 그것이 유상보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인가? 그 반대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형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기대에 머물지 않는 보시, 결과에 머물지 않는 보시, 심지어 내가 줬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는 보시. 이것이 왜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복덕을 만드는가? 지금부터 천천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금강경의 탄생. 그날 기원정사에서 무슨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 북부 코살라 왕국 사위성 근처의 기원정사. 기원정사는 당시 가장 위대한 설법이 행해지던 곳입니다. 이곳을 지은 사람이 수달다 장자, 즉 급고독 장자입니다. 급고독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독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 그는 인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는데 부처님을 처음 뵌 그날 밤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설법을 들을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던 그는 사위성 남쪽 제타태자의 숲을 사고 싶었습니다. 제타태자에게 얼마면 팔겠냐고 물었더니 태자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땅 전체를 금으로 덮으면 팔지. 그러자 급고독 장자는 정말로 금을 가져와 땅 위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부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 전 재산을 다 써도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급고독 장자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복을 받겠다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부처님이 계실 자리가 필요하니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루를 들고 시내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서서 음식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드시고 바루를 씻으셨습니다.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금강경 서두에서는 아무런 장식 없이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루를 들고 나갔다. 돌아왔다. 씻었다. 앉았다.
왜 이 평범한 일상이 금강경의 첫 장면일까요? 선사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처님의 일상 그 자체가 이미 무주상보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탁발을 나갑니다. 특별한 집만 가지 않습니다. 부자 집이라고 더 가는 것도 없고 가난한 집이라고 덜 가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탁발한 것이 내일의 복이 되기를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루를 들고 나가고 그냥 받고 그냥 드시고 그냥 앉으십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아무런 기대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수보리는 갑자기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합장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항상 보살들을 잘 지녀 생각하시고 항상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이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라였을 때 마땅히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수보리야. 내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지녀 생각하며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느니라. 이제 잘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그 자리에 1250명의 대중이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설법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2600년 전 그날 아침 인도 기원정사에서 시작된 설법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것이 이미 무주상보시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제3장 무주상보시란 무엇인가? 5글자의 우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무주상보시. 이 5글자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무, 없을 무. 주, 머무를 주. 상, 모습상. 보, 펼칠 포. 시, 베풀 시. 형상에 머물지 않는 베품. 이게 뭔 말이냐고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넘어진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칩니까? 아니면 도와드립니까? 대부분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도와드린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에이야, 착한 일 했다. 오늘 운이 좋겠는데? 비할머니가 고맙다고 안 하네. 서운하다. 씨, 누가 받겠지? 보여주기 좋았는데. 뒤 생각이 없다. 그냥 도왔다. 이미 잊었다. A, B, C는 유상보시입니다. D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D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계산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줬을 때 얼마 받아야 하나를 계산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에 먹을 것을 나눠주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왜 이 본능을 거스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법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하느니라.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부처님은 그냥 복덕이 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측량할 수 없고 저울로 달 수 없고 끝이 없다. 부처님은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양동이가 있습니다. 유상보시, 즉 기대하고 하는 보시는 이 양동이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받겠다. 이 양동이에 10리터 물이 담깁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줬으니 언젠가 갚겠지. 20리터. 부처님, 내가 이 절에 시주했으니 복 주세요. 30리터. 채우고 채웁니다. 하지만 이 양동이는 아무리 채워도 결국 비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상처받는 순간, 배신당하는 순간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주상보시는 어떤가요? 양동이가 없습니다. 강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흐릅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이 강은 마를 수가 없습니다.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천이 바로 불성이고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를 할 때 우리는 그 원천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복덕이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게 누워 계시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베풀었는가? 기대가 있었나? 계산이 있었나? 서운함이 쌓였나? 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모든 기대와 계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삼륜체공, 진정한 무주상보시의 핵심, 무주상보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삼륜체공. 삼륜이 무엇이냐고요? 베풀 때 반드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자 베푸는 나. 두 번째, 수자 받는 상대. 세 번째, 심을 베푸는 것. 이 세 바퀴를 삼륜이라고 합니다. 삼륜체공이란 이 세 가지를 모두 비운다는 뜻입니다. 첫째, 시자를 비운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비웁니다. 내가 베푼 게 아닙니다. 인연이 베푼 것입니다. 우주가 흐른 것입니다. 나는 그 통로였을 뿐입니다. 둘째, 수자를 비운다. 저 사람에게 줬다는 생각을 비웁니다. 저 사람이 특별히 고마워해야 한다거나,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야 한다거나, 저 사람이 언젠가 갚아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비웁니다. 셋째, 시무를 비운다. 이것을 줬다는 생각을 비웁니다. 내가 준 것이 얼마인지, 그게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 계산을 비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비우면 무엇이 남는가? 행동만 남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조건 없는 행동.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해줍니다. 어머니는 내가 지금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시자이고 너는 수자이고 이 밥이 시물이니 너는 나에게 이만큼 감사해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배고프겠다 싶어서, 사랑하니까,
이미 있습니다. 그 마음, 그게 삼륜체공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뭔가 해주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이미 무주상보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모든 관계에, 모든 순간에 확장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나는 통로입니다. 우주의 선함이 나를 통해 흐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흐르는 겁니다. 제사장 역사가 증명하는 무주상보시의 힘 8001만천. 이제 역사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원효대사의 해골물.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들어보세요.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을도 절도 없는 야산 중턱. 어둠 속에서 겨우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낡은 토굴 같았습니다.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으니 바가지에 물이 있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곳은 토굴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무덤이었습니다. 어젯밤 마신 물은 해골 안에 고인 썩은 물이었습니다. 역겨운 마음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어젯밤 그 물은 달고 시원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물은 역겨웠습니다. 물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어젯밤에는 맛있는 물이라는 상을 붙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역겨운 해골물이라는 상을 붙였습니다. 물 자체는 그냥 물이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깨달음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와 온 나라에 불법을 펼쳤습니다. 거리에서, 마당에서, 논밭에서, 학문이 없는 백성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법을 전했습니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제도한다는 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우주의 법이 원효를 통해 흘렀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효대사는 입적한 지 13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불교학자들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저서가 지금도 읽힙니다. 그의 깨달음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아닙니까? 두 번째 이야기, 가난한 등불. 인도에 아쇼카 왕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쇼카 왕은 부처님의 사리를 담은 탑을 인도 전역에 세웠습니다. 그날 대대적인 공양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대상인들이 황금 등잔에 향유를 가득 채워 바쳤습니다. 탑 주변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아주 초라한 여자가 조심조심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흙등잔 하나. 기름도 얼마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 아침 길에서 동전 2잎을 주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동전 하나로 흙등잔을 샀고 동전 하나로 기름을 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의 화려한 황금 등잔 옆에 이 작은 흙등잔이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황금 등잔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기름이 다 타서 또는 바람에 아침이 됐을 때 오직 하나의 등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작은 흙등잔이었습니다. 왜 그 등불만 살아남았을까요? 왕이 공양한 황금 등잔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과시가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흙등잔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한 점의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등불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의 복덕은 왕의 황금 등잔 전부를 합한 것보다 크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작은 흙등잔 하나가 그 많은 황금 등잔보다 복덕이 크냐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 아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주상보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누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어쩌면 이 순간이 여러분의 흙등잔 하나와 같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지친 하루 끝에 부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마음. 그 마음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조선의 어사 박문수와 노인. 조선 영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사 박문수가 충청도 지방을 순찰하던 중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 어느 농가에 들러 하룻밤 묵기를 청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려줬는데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 집의 전부였으니까요. 박문수는 미안했지만 배가 고팠기에 먹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노인이 자신의 밥을 내어주고 정작 본인은 굶고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새벽에 살짝 부엌을 들여다봤더니 노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물 한 그릇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물었습니다. 어른께서는 왜 드시지 않습니까?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셨으니 다행이지요. 먹을 게 없어 보리밥 한 그릇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문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는 나그네인데 왜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노인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어두운데 갈 곳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야지요. 당연히. 그 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조차 하지 않는 그 무심한 당연히.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다음 날 박문수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고을에 큰 가뭄이 들어 조정에서 진율미를 내릴 때 박문수는 그 노인의 집을 특별히 기억하여 넉넉하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리밥 한 그릇의 인연으로 노인의 손자가 나중에 벼슬길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복은 기억됩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늘이 기억합니다. 우주가 기억합니다. 인연이 기억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푼 것이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무주상보시의 복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달마대사와 양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 들으면 전혀 다르게 들릴 겁니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시절 중국의 황제 양무제는 불교에 매우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절을 수백 개 지었습니다. 승려 수만 명을 후원했습니다. 불경을 수천 권 찍어냈습니다. 대규모 공양을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달마대사를 만나자마자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절을 짓고 이토록 많은 승려를 공양했는데 제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대사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양무제가 당황했습니다. 없다니요? 왜 없습니까? 달마대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작은 과보일 뿐이니 마치 형상이 그림자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비록 있는 것 같으나 실체가 없습니다. 공덕과 복덕은 다릅니다. 상을 가지고 한 것은 인천의 작은 과보, 즉 인간과 천상에서 받는 일시적인 좋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사라집니다. 이 생에서 다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이 없는 무주상보시의 복덕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합니다. 양무제는 이 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달마대사는 결국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가서 벽을 바라보며 9년을 앉았습니다. 면벽 9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마대사의 무주상보시였습니다. 그 9년의 침묵에서 중국 선불교가 피어났습니다. 그 침묵의 씨앗이 퍼져나가 지금 전 세계에 선이 있습니다. 상이 없을 때 복덕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제오장 왜 재물과 복덕이 저절로 쌓이는가? 우주의 법칙.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재물이 쌓이고 복덕이 생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오는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텅 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텅 빈 손에는 무엇이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 손으로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다면 새로운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주상보시는 손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 계산을 내려놓는 것,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주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덕의 회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선한 일의 결과를 내가 받겠다고 쥐고 있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리는 것. 내가 오늘 좋은 일 하나 했다면 그 좋은 기운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놓아버렸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퍼낸 만큼의 공간이 생겨났고 그 빈 공간을 우주가 채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남에게 베풀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오히려 더 큰 심리적 풍요감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뇌에서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이 한꺼번에 분비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신뢰와 연결감, 행복감, 동기와 활력을 주는 물질입니다. 즉, 무주상보시는
뇌를 복덕받을 준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선명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고 더 많은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재물이 저절로 쌓이는 원리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눈이 무거워지고 팔다리가 이완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잠이 오면 자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듣고 있습니다. 무주상보시와 돈 재물이 쌓이는 구체적인 원리.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재물이 쌓입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을 쓸 때 감사한 마음으로 씁니다. 돈이 나갈 때 아깝다, 억울하다, 빼앗겼다는 마음 대신 이 돈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돈이 순환하고 있다. 이 돈이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세금을 낼 때도, 공과금을 낼 때도, 밥값을 낼 때도 돈을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돈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에게 돈은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둘째, 누군가를 도울 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것이 의아하게 들리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역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줄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베풀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위에서 아래로의 시선이 아니라 이 인연 덕분에 내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받을 때 온전히 받습니다. 무주상보시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때 온전히 받는 것도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빚진다는 생각, 이거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데 라는 부담, 이런 생각이 오히려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감사하게 받으세요. 온전히 받으세요. 받는 것도 우주의 흐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베푼 것을 잊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베풀고 난 후에는 잊으세요. 일기에 기록하지도 말고 머릿속에 저장하지도 말고 다음에 만날 때 상기시키지도 마세요. 잊는 순간 그 행동이 완성됩니다. 기억하는 한 그 행동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을 때 비로소 그 복덕이 우주로 퍼져나가고 언젠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이 네 가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줄 때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받을 때 온전히 받겠습니다. 나는 베푼 것을 잊겠습니다. 나는 상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제6장 깊은 이야기들, 무주상보시가 삶을 바꾼 사람들.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몸이 침대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는 동안에도 들릴 것입니다. 계속 들으세요. 5번째 이야기, 가난한 시주자와 만석군의 반전.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절에 시주를 하러 갔습니다. 한 명은 만석군 최씨, 은으로 만든 시주 그릇에 쌀 10가마를 실어왔습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면서 이미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스님들이 합장하고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런 큰 시주를 했으니 부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과부이씨,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이웃집 일을 도와주고 받은 곡식 몇 톱을 들고 왔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최 씨의 거창한 시주 행렬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곡식 몇 톱을 바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것이나마 드릴 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눈물로 흘렀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그의 큰 홍수가 나서 창고의 곡식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씨의 아이 중 큰 아이가 우연히 지나가던 선비의 눈에 들어 서당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불교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연이 있을 뿐입니다. 이 씨의 눈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계산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그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 이것이 가장 순수한 무주상보시입니다. 그 순수함이 우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나무꾼과 금도끼.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산신이 나타나 금도끼, 은도끼를 내밀었을 때 착한 나무꾼은 제 도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무꾼이 정직했기 때문에 금도끼를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나무꾼이 나중에 금도끼 받으려고 정직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직이 아닙니다. 나무꾼은 그냥 정직했습니다. 결과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제 도끼가 아니었으니까. 그 순수한 정직함, 그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꾼은 왜 벌을 받았을까요? 금도끼를 바라고 일부러 도끼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상보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 일부러 좋은 척하는 것. 이것은 우주를 속이려는 것이고 우주는 속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나쁜 나무꾼의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착한 척, 인정받으려고 베푸는 척,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선한 행동. 그것을 지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진짜가 되어도 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기억 못할 때도 그냥 선한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큰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한국의 어느 큰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큰 스님이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이 고마우십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고맙다.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고맙고,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고맙고, 너희들이 찾아온 것이 고맙고, 이제 갈 수 있는 것이 고맙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쉽지 않고, 모든 것이 고마움.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완성입니다. 줄 때도 고맙고, 받을 때도 고맙고, 떠날 때도 고맙고, 이 경지에서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것이 고맙고,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고맙고,
오늘 하루가 지나간 것이 고맙고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 속에서 잠드는 것, 그 마음으로 맞이하는 내일. 그것이 무주상보시가 일상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제7장 금강경 핵심 법문. 이제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을 천천히 독송하겠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들릴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제 상비상 직견열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니라.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불주색보시, 불주성 향미촉법보시. 보살은 법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여 시보시, 불주어상, 하이고. 수보리야, 보살이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하느니라. 어째서인가? 약보살 불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음자겨시관.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약이 새겨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능히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면서도 자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씨앗이 싹을 틔워 있을 것입니다. 옴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옴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옴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제8장 깊은 수면 명상. 몸과 마음의 완전한 이완. 이제 깊이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몸이 이완됩니다. 발끝에서 시작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가 풀어집니다. 엄지발가락이 편안해집니다. 검지발가락이 편안해집니다. 새끼발가락까지 모두 풀어집니다. 발바닥이 따뜻해집니다. 발꿈치가 무거워집니다. 발목이 이완됩니다. 종아리의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무릎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허벅지가 무거워집니다. 침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엉덩이가 편안합니다. 허리가 풀어집니다. 배가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숨 쉴 때마다 배가 부풀었다 꺼집니다. 그 리듬을 느끼세요. 가슴이 열립니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근육이 이완됩니다.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양 어깨가 귀에서 멀어집니다.
어깨에 모든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오른팔이 무거워집니다. 팔꿈치가 풀어집니다. 손목이 이완됩니다. 오른손 손가락 하나하나가 편안해집니다. 왼팔이 무거워집니다. 팔꿈치가 풀어집니다. 손목이 이완됩니다. 왼손 손가락 하나하나가 편안해집니다. 목이 길어집니다. 뒷목에 긴장이 녹아내립니다. 턱이 풀어집니다. 볼이 부드러워집니다. 눈 주위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이마가 시원해집니다. 두피가 풀어집니다. 온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지금 이 편안함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흐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냅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편안함 속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것입니다. 시간이든 마음이든 물건이든 미소든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세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주가 기억합니다. 부처님이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잠들면 됩니다. 제구장 내일의 나를 위한 다짐, 무주상보시를 삶으로 이 영상이 곧 끝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런 하루를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그냥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사는 하루가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하루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이 하루를 충실하게 출근길에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그냥 미소 짓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순간 미소 하나,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옆에 있어줍니다.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 생각합니다. 농부의 손, 햇빛, 비, 대지.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고마웠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 것도 고맙고 안 잘 된 것도 고맙고 힘들었던 것도 고맙고 좋았던 것도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가슴에 안고 잠듭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가 일상이 된 삶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이면 복덕이 쌓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헤아릴 수 없이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을, 이 마음으로 잠드는 것을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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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이제 편안하게 잠드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모든 선한 인연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복덕이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오늘도 고요한 지혜 숲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주변 지인분들께 전달해 보세요.